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72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번에도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핵심 포인트는 바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돈 버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돈을 버는 훈련들을 저는 바라본 적이 없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사는 법들만 배워서 돈이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또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나 또 어린아이에게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나 돈을 늘 다루는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하는 거죠. 돈은 저와 같은 목사에게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돈이 많냐 적냐보다 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에 더 많은 초점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 혼란스러웠던 영국 사회 안에서 부익부, 빈익빈, 또 노예무역과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혼란해져서 술집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교도소에는 사람들을 수용할 곳이 없어서 먼 타국의 섬까지 보내는 일까지 있던 영국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본질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룬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지갑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용하는 이 돈도 하나님의 것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굉장히 집요한 사람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뉴룸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건축한 이후에 그 천장 발코니에다가 자기만의 목양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목양실에다가 조그만한 창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 창문 앞에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앉아 있곤 했습니다. 왜 앉아 있었냐면 저 사람이 똑바로 설교하고 있나 감시할 목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속회 인도자분들이 속회에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거 잘하고 있나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에서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설교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가, 찰스 웨슬리가 지은 그 찬송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시간은 잘 사용하고 있는가, 다른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걸 점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요함이 어디까지 가냐? 조금 전에 돈도 지갑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감리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가계부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계부를 제출하고 점검했어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점검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계부를 주일에 오실 때마다 저 뒤에다가 제출하고 하십시오. 그럼 제가 확인하고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면 여기 교회 안 나오실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버느냐, 그것으로 인해 풍족한 생활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걸 훈련하고 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허투루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같습니다. 내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자 훈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이 바른 것 같지만 결국 많은 부분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하나님 나라와 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돈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지를 좀 함께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질문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말로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굳이 여러분이 저한테 말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막내 아들은요, 저한테 아빠 나는 10경을 벌 거야 그러면서 아빠한테 10조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제발 다음에 나한테서 돈이나 뜯어가지 말아라, 제가 그랬습니다. 예. 나에게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 여러분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각자이겠죠? 내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얼마일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난 뭘 하고 싶은가? 내가 그만큼의 돈이 있다면 난 뭘 하고 싶은가? 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갖고 싶고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싶으십니까? 머릿속에 막 떠오르시죠? 예. 세 번째, 그러면 그걸 왜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걸 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돈이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걸 난 뭘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왜 그걸 나는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걸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분 지어 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들 중에 나를 위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이야기는요, 솔직하게 나의 영역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지는 나의 돈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어되는 이 같은 질문을요, 중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아이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침묵을 지키셨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던지 갑자기 저한테 100만 원이요 그랬습니다. 100만 원이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갖고 싶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가 그때 100만 원 정도 한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싸죠, 여러분. 비싸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부모님이 100만 원이 생겨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사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뭐라 하냐? 그거에 가져서 뭐 할래? 무슨 게임기를 100만 원이나 주고 사냐? 늘 그랬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친구 집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가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걸 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그러면 그건 너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니 그것을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너에게 말씀하실까라고 질문했더니
이 아이가 제가 눈으로 봐도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중학교 학생이 사춘기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아이가 갑자기 이 질문에 생각을 했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잠깐 그렇게 생각에 잠기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게임기가 저한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게임기를 갖고 싶은 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돈 쓰는 것, 더 나아가 나를 위해 돈을 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저 질문의 본질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작정 아끼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쓰느냐, 내 지갑이 구원을 받게끔 사용하는 것,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질문에 직면했을 때 내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목적 방향은 어디 있는가? 무언가 꾸미는데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무언가를 치장하는데 관심 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에 관심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이걸 즐기는 거 좋아하는 분은요, 거기에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린 그 흐름을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마음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바라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로는 죽을 만큼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실체가 거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요, 돈의 문제가 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로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돈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고대 세계의 중심 도시,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업과 교육이 활발하고 특히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 당시에 단순한 종교 시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의 경제에 톡톡한 공헌을 하고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의미하는데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아나라고도 소개를 됩니다.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왔을 때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이 여신의 개념은 어떤 것이었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아데미 여신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텐데,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고 에베소의 신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냥 작게 단촐하게 만들지 않고 거대하게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저 아데미 여신의 축복을 받고 싶다는 거겠죠.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뭐냐?
풍요와 번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여기를 찾아와서 아데미 여신에 와서 참배를 했을까요? 그거는 나도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전국 각지 세계 곳곳에서부터 이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순례객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나도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국 이 에베소의 분위기는요, 풍요와 번영이 인생 최대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과 맞아떨어져서 이 지역에서 또 특히 발달한 산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은세공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세공업이 어떻게 발달했냐?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요, 그것을 판매하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은세공 장인입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직공들이 있고 영업 파트가 따로 있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산업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은세공업자들은 길드를 만들어서요, 자신들만의 세력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돈을 무진장 많이 벌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아데미 굿즈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굿즈 역할만 한 것, 기념품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팔았냐? 이것을 사가는 사람들은요,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집에다가 걸어놓고요, 그거 볼 때마다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걸 다니는 길, 자기 일하는 데다가 걸어놓고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줄을 섰다는 겁니다. 결국 에베소에서 행해졌던 이 종교 활동은요, 이것이 종교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가 되고 이 경제 활동은 또다시 그들의 종교가 되는 순환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결과 그들이 마술책을 가져다가 불을 태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18절과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자기가 엎드렸답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놓고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행했던 마술책, 자기가 심취했던 그 마술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나와 불을 태웠습니다. 근데 그 책값을 계산했더니 얼마냐? 은 5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5만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이게 얼마쯤 되는지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은 5만은 은 5만 드라크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 5만 드라크마라고 가정했을 때 1 드라크마가요,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버는 돈이 1 드라크마예요. 그런데 5만 드라크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만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거죠.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공휴일 없이 휴가 없이 아파도 일하고 무조건 일했을 때 몇 년을 일해야 되냐? 137년을 일해야 합니다. 137년.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137년치의 연봉을 거기에다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에요.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조금 전 말한 것처럼요, 사람들이 풍요와 번영을 중심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집어 던졌다는 건 137년의 인생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태우는 사람들 중에요, 뭐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이거 태울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 당시의 분위기는요, 돈이 가장 중요한 명예요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불태우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가서 엿이라도 바꿔 먹지, 가서 다른 사람들의 팔기나 하지, 이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회 분위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런 상황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쯤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건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소동이 24절과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상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장인이어서 그가 거느리는 직공들이 있고 영업사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아데미 여신 때문에 먹고 살잖아, 이 이야기 한 거예요. 아데미 여신이 너희들 먹고 살게 해주는 거잖아 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너희가 하고 있잖아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풍요로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거대한 도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신이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사람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야.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 효험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아데미 신전은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서요, 이걸 산 사람들은 더 장사가 잘 되고 더 잘 살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소문이 났는데, 바울이 거기 있다 대고 뭐라고 한 겁니까? 야, 니네들이 만든 게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어떻게 하고 다녔냐 봤더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했답니다.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말했대요. 그러니까 뿔난 거죠, 데메드리오가. 아니 내가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해도 내가 확답지가 날 텐데 그걸 동네방네 선전하고 다니냐고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권유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을 가지고 있냐? 사람들을 붙잡고 말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는 옮기다, 이동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아데미 여신에게 내 마음을 두었던 걸 예수께로 마음을 돌려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이동이 있었어요.
내 관점과 내 생각의 이동이 아데미 여신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치 변화,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번역들은 이 권면하여 말하되라고 하는 이 말을요,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설득하여 마음을 돌려놨다. 완전히 이쪽을 향하고 있던 사람을 이쪽으로 돌려놨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나 대단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게요, 평생을 아데미 여신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고 살던 사람들에게 이거를 돌려놔서 이쪽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형태를 완전히 바꿔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국 개인의 삶의 축이 바뀌자 전체 산업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고 경제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 도시의 복음이 선포되자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대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의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사회 곳곳마다,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세계 전체 글로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까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지갑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당연히 구원받아야죠. 근데 이것이 나의 영혼에만 문제만 끝이 아니라 나의 인생, 살아가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37년 동안 일해야 되는 그 마술책을 갖다 불사를 정도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 결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 아데미 여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저기 보면 동글동글한 게 뭔가 봤더니 저거는 소의 상징이다라고 말하는, 소의 성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여성의 젖가슴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 다산과 풍요의 상징, 저걸 만들어다가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저 여신이 저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바울은 그 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한마디로 어떤 일을 벌인 것입니까? 이 여신과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 제가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요, 실제로 돈과 관련된 문제는 내 마음속에서 피비린내라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굳이 이거 오래 띄워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다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 욕구, 자기 탐욕을 뭐에다가 투영시킨 겁니까? 이 아데미 여신에게 투영시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이 아데미 여신과 이것을 믿고 자기 탐욕과 풍요와 번영을 가장 인생의 중요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요즘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내란이란 말이 있는데,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내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영역에서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나로 바꿔버리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 영역 가운데요, 그것이 돈이라고 돈으로 바꿔버리고요, 세상의 부와 명예라고 그 자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선포하는 영적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시작할 때 내 마음에 갈등들이 생겨가고 내 마음의 전쟁터처럼 이게 힘들고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안 내려놔져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절대 포기가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왕인 것처럼,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 삶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점령하면서 왕인 척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여길 따라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하나님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돈은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데요, 하나님 없으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게 더 편하고 좋은 세상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의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우리가 실업자가 될 수 있다 말하죠. 경제와 종교, 자기 인생, 이 돈이 모든 것이 나의 것, 나의 인생, 내가 만들어놓은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대부분은 이것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돈에 대해서. 우리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돈 없이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 없이 살라가 아니라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한 것 때문에 돈 벌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마저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또 무언가를 영위하며 살 때 돈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치를 서로 상호간에 이것이 맞는 가치들을 그것을 등가 교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면요, 그만한 가치를 부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적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을요, 하나님 앞에 그 등가로 내어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뺏어갈까요?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꼭 나의 무언가를 뺏어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요,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뺏어가는 분이라고 오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주인님은 인색하여서 나를 책망하고 나의 것들을 뺏어가려고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인은 와서 그걸 듣고 뭐라고 합니까? 책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선용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뺏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와 넘침으로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뭘 구하라고 말씀하시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기본적인 전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에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이것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돈과 경제적인 문제가 내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돼버립니다. 심지어는요, 나와 돈을 똑같은 가치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건요, 돈을 잃으면 목숨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돈만 좀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 당연합니다. 돈이 많으면요,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셔요. 나에게서 그것이 갇혀서요, 고인물로 썩는 게 아니라 내가 거대한 강줄기가 되어서요,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떡볶이 좋아하십니까? 네, 갑자기 떡볶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떡볶이를 참 많이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떡볶이 프랜차이즈 중에 국대 떡볶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국대 떡볶이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 떡볶이여서요, 곳곳에 가게들이 있어서 저도 몇 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가 얼굴 한번 보여줄까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40대 지금의 초반 정도 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해서 CEO가 됐습니다. 본인이 인터뷰에 말하기를요, 자기는 외제차도 많고 집도 넓은 집에서 산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게 참 많고 좋은 게 많답니다. 그렇게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살았는데, 문제가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자기 인생에도 소동이 일어났대요. 어떤 소동이냐?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한순간에 부도 위기를 맞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분이요,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 회사 망하면 안 돼요. 이걸로 선교해야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대견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뉴스 기사 후반부에 반전이 쓰여 있었습니다. 반전이 뭐였냐? 거기에 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품었던 솔직한 마음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썼냐? 그 기도하는 마음,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 하나님, 이 회사 망하면 안 돼요. 선교해야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이건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몰락을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그리고 돈을 놓기 싫어한 저의 비겁한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본심이 뭐였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고, 진짜 본심은 창피를 안 당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이 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처절하게 기도하다가 알았답니다. 그전에는요 몰랐대요. 이 날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용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그걸 겨우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닥을 친 후에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요,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제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회사가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학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국대 떡볶이 검색해 봤습니다. 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요 수없이 우리의 주인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을 살겠노라 말하다가도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란 이름 뒤에 규모의 나의 욕망, 욕구, 나의 본능을 숨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이 회사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랑의 공체가 되는 것, 그리고 비전 사명 선언문을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지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주님이 무엇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인생에 임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선하심, 사랑과 풍요, 참된 부유함이 머무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얻는 그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의 우선순위, 나의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메드리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선하신 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요 발로 걷어차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는 왜 나에게 돈 안 벌어오냐고 발로 걷어차면서 내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에게 진짜 부요, 입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열어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그 참된 부요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안에 우리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